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 이름이 영광임재교회잖아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 했을 때는 임재와 다르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임재와 영광은 달라요. 즉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 또는 경험하는 것인데, 임재의 차원은 이를테면 똑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다. 오늘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고 감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임재라는 것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임재라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 즉 각 사람에 따라 지금 내 마음과 내 감정의 상태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임재를 자각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무소부재, 하나님은 온 우주 어디 가운데 모든 곳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임재라는 찬양이 있죠. 이곳에 임재하소서. 그 임재하소서라는 고백은 뭐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공간 안에 실제로 나타나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겠죠. 그래서 그 임재라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광은 다른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예요. 즉 부분적으로 소수만 아니면 특정한 사람만 누리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즉 출애굽에서 꺼내 오실 때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밤에 구름 기둥, 불기둥이죠. 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직접 인도하고 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죠. 그래서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예요. 저희 교회가 영광의 임재 교회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또 우리들의 각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열매들, 그 영광에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다서 강해를 6주 동안, 유다서는 한 장이지만 6주 동안 했던 유다서의 강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에 대해서 유다서 마지막 강의할 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유다서 강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정리하자면, 제가 했던 말씀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그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성육신.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를 입으셨어요? 육체, 가시적, 눈에 보이는 것. 원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근데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뭐를 입으셨어요? 육체를 입으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 성육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육신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말씀화된 삶.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입혀져서, 할렐루야, 그게 성육신화라고 해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입혀져서 우리 삶이 그 말씀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화된 인생을 살아갑시다. 아멘.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이죠. 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뭐냐면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모델링,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묵상할수록
그분의 길을 우리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살아내려 발버둥 치는 그 모든 과정이 성육신화 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바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사이, 더 구체적으로는 2장부터 11절이지만 단락을 나눠 봤어요. 바로 표적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는 몇 개의 표적이 나타난다 했어요? 네, 7개의 표적. 7개의 표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조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들을 일으키셔서 그 표적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으라라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13장, 이제 이 1장부터 12장 안에 표적 7개를 다 넣어놓고 13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끝까지는 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콜링하세요. 표적 이야기는 전반부에 12장까지 쫙 다 몰아넣고 요한복음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쫙 뿌려놨어요. 13장부터 21장까지 다 십자가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콜링하시는 거냐면 바로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즉 예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 도라는 건 길도자죠. 이 길을 따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계속 얘기하는 건데 주님께서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이 맞춰지고 고린도 전서로 가게 될 건데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도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걸 생각했던 건 아닌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해 보여요. 세상의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 없죠. 세상에서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 옆에 사람을 밟아야 내가 더 올라가잖아. 그렇죠? 세상에서의 성공의 원리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의 이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눴던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다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하심. 십자가의 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육신 7개의 표적, 그 다음에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부로 두 군데 말씀을 볼 거예요. 먼저 20장 30절부터 31절. 오늘을 위해서 남겨놓았던 요한복음에는 결론부가 두 번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먼저 20장 30절과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30장 31절에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나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정리 더 해보죠. 요한복음 전반부에 7개의 표적이 나온다 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어느 거였죠? 네,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여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세요. 가시지도 않고 그냥 주님이 나아라 하니까 나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자이시다라는 거, 그분의 치유하시면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다,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다음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 이 병자는 몇 년 동안 못 걸었어요? 38년. 1세기 당시에 평균 수명은 42에서 43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모자란데 38년은 오랜 시간 동안 못 걷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병자는 치유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다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한 작은 소녀의 도시락을 통해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치유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거. 네, 너무 놀랐죠. 우리가 다 이 본문 하나하나를 다 상세하게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또 이 오병이어 다음에 나오는 그 같은 6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무리를 걸으세요. 무리를 걸으시면서 당시에 이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에는 누가 산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조선 땅에는 어떤 동화가 있습니까? 심청전야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용왕이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용왕에게 뭘 바쳐요? 사람을 막 바쳐요. 사람을 바다에 왜, 지금 생각,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 사람을 왜 바다에 던지나? 우리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너무 진지한 거예요. 미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바다에는 용왕이 산다. 어떤 두려움. 바다 괴물이 있다라는 생각을 1세기 당시에 우리 뭐 한반도만이 아니라 이미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이미 팽배했던 사상이에요. 바닷속이 미지의 세계니까. 오늘날엔 이미 바닷속을 다 탐험하기 때문에 바다를 향한 두려움이 없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것은 주님은 치유자이시고 공급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그분이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다가오실 수 있지만 본문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제가 상세히 나누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바로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나요? 실로암에서 주님 어떤 일 행하셨어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군대 있을 때 실로암 저 많이 불렀거든요. 죄송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거 부르고 기뻐할까? 그렇게 성경을 보고 했는데도, 근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 말씀을 깊이 보니까 이게 이런가? 왜 우리가 처음 그러니까 실로암 자체는 무슨 의미인지 알지만 왜 우리가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일까? 이게 도대체 왜 찬양이냐? 저와 같은 생각 하신 분 없어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이해하잖아 우리가. 근데 그거 말고 앞부분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나선다. 별로 은혜가 이렇게 안 다가와. 그리고 뭐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어? 그러면 누가 떠오르냐면 누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맞죠? 베드로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베드로가 아니죠. 소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말씀의 이야기를 쭉 들어가 보니까 이 찬양이 그게 금이었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스토리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 이 말씀을 스토리로 이해하면서 볼 때 이게 이러한 의미고 이런 말씀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뭐냐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런데 눈이 떠졌다는 것은 단순한 치유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여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깨닫지를 못하고 헤아리질 못해.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사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들이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밝히 알게 하시고, 즉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적이 있죠. 이제 또 중요한 마지막 기적, 바로 이제 십자가를 소개하기 위한 마지막 기적, 바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 일부러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 죽을 때까지 일부러, 나사로가 분명히 아팠거든요. 근데 일부러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요. 일부러 주님께서 나사로 집에 일찍 가지 않으셨어요.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다 마리아랑 마르다는 막 예수님을 향해서 나름대로 믿음 좋기로 알렸던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이제 오시고 나서도 그 마리아, 나름대로 믿음 좋다고 했던 그 마리아마저도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막 풀어주시는데, 주님이 막 부활에 대한 얘기 하시니까 알아요 예수님, 우리도 다 나중에 언젠가는 부활할 줄 알아요 라고 막 마리아가 말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개 표적이 너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7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요한복음 전체를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거, 우리가 20장 30절을 읽었어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 7개 표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7개만 표적을 적어놨을까? 이것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7개만,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7개로만 세팅을 해놓으셨다. 오직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 다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계시록도 보면 가만히 보면 숫자 상징적인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7눈, 7영, 7뿔, 7나팔, 7인, 다 이 7의 배수로 가. 7, 14, 28. 어린 양은 28번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 하나님은 요한에게는 말씀을 풀어나갈 때 특별히 이러한 수비학, 숫자를 통해서도 의도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헤아리도록 세팅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해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날마다 새해를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인데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는 표적을 몇 개만 적어놨다고요? 7개만. 의도적으로,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 십자가 여정이 이제 경이롭냐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보는 것은, 와, 하나님 창조주시거든요. 하나님 치료자이시거든요. 하나님 공급자이시거든요. 하나님 완전한 통치자이시거든요. 그냥 막 눈을 뜨게 하시거든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냥 쓸어버리면 안 돼요? 그 영화 뭐지? 이거 반지 이거 턱 튀기는 거 갑자기 안 떠오르네. 아니 한 번에 뭐지? 뭐지? 어벤져스인가? 타노스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주력교 애들은 다 알 건데 그 타노스가 손가락 뭐 탁 튕기면 세계 그냥 쫙 쓰러지는 뭐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어떤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의 신비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분의 신적 능력으로 로마 정부를 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점령해버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작정하셨냐면 어떻게 승리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냐. 가장 처참하고 가장 바보 같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승리의 길을 직접 가셨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그냥 7개나 되는 이 표적 이야기들 그냥 앞에다 다 몰아놔놓고 봐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하면서 계속 뭐 얘기만 해요? 십자가 얘기로만 12장부터 쭉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 이 12장에서 13장 표적에서 십자가 여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풍성한 물론 이 말씀은 먼저는 예수님을 향한 것이지만 십자가에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이죠. 많은 열매는 십자가에서부터 비로소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길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말씀 앞에는 누구 이야기예요? 도마 이야기입니다. 도마. 그렇죠?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주님 말씀하는데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오늘도 저도 또 그게 감동이었어요. 한 아이가 기도하고 내 눈물을 뚝뚝뚝뚝 양쪽에 다 흘려내리면서 이것은 지금 자신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눈물 뚝뚝뚝뚝 흘리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만나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7가지의 표적도 강력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 표적 중에 표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가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또 복음서 마가복음에 이런 데 보면 다른 말씀 속에서는 자꾸만 바리새인들이 표적 좀 보여달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가장 큰 표적이 곧 십자가의 사건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메시아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목적, 믿음의 강화 목적과 함께 또 한 가지 더 있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을 얻게 하다는 단어 안에서는 이 동사의 형태가 현재형으로서 계속 지속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죽음 이후에 누리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땅에서 지금 바로 현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누리는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계속 요한복음 정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바로 지금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단톡방에 우리 다음 세대들 거리 예배 함께했던 아이들 자랑을 좀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모습들, 나름대로 결단하고 공부도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고, 때로는 계속 배우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애들이 잘 따라와 주는 그 모습 속에서 어제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 그래서 막 제가 차로 운전해 집에 오는데 막 눈물이 가슴에, 예시미는 알지? 너무 이 가슴이 벅차오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야.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야. 눈시를 풀고 너무 행복한 거야. 생명.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죽음 이후에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기쁨,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채워짐이 있어요. 공허함이라는 것은 그분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화려한 사역과 성공이 있지만 공허함이 있다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공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찬양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거하셔야 돼요? 예수.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를 추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거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 몇 주 전에 시편 강의하면서 자꾸 바벨론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본문 따라가면서 137편부터 바벨론 얘기를 강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은 정말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죠. 아멘. 근데 문제는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화가 되다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세상 문화가 깨지고 하는 나라이면, 그런데 바벨론에 살다 보니 바벨론의 멸망을 종말론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해. 왜요? 내가 그 바벨론과 연결돼 있어. 어떻게? 재정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내가 심은 게 있고, 내가 나름대로 투자한 게 있고 하는 가치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얽혀 있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바벨론의 영향을 받게 된다. 목사님, 그러면 그냥 바벨론에서 살지 말고 그냥 산에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처럼 주님은 바로 그 다니엘처럼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너무 혼자 외로운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혼자인 것 같았지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였습니까? 누구를 주셨어요? 친구를 주셨잖아요. 친구를 주셨잖아요. 그 친구들이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혼자인 것 같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목사님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다 늑대갖고 다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게 뭐가 같다 했어요? 양을 일이나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주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힘을 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통하면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그렇구나, 주님도 아시는구나,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을 주님도 아시는구나, 우리가 양인데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 아우, 이거 늑대인가? 주님도 아시는구나, 이 처절한 싸움을.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태어날 그 바벨론 문화에서 믿음이, 기름 부음이 증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니엘로 부르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의 친구가 될게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다니엘, 여러분 사실은 솔직하게 좀 정신승리처럼 제가 얘기를 했지만 소수이겠죠. 진짜 하나님의 길, 진짜 십자가의 길을, 그 지난주에도 저도 정말 하나님의 감동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나누는데 소수이겠죠. 많은 이들이 성공에 도취되고 많은 이들이 승진과 명예에 도취되어 그 승진과 성공을 위해 속이고 그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인해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그런 영역, 여러분 더 다수겠죠. 그래서 여러분 콜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니엘의 세대로 부르셨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얘기하면 주일학교 아이들만 떠오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곧 바벨론에 살고 있는 다니엘인 거예요. 그리고 혼자일 것 같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제가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다니엘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모델링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보여주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은 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모델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TV 보지 말고 공부만 해라 하는데 내가 TV 보고 있으면 애들이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뭐 알아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게임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부모가 아이들에게는 게임하지 말라는데 부모가 게임하고 있으면 그게 애들에게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제발 말씀 좀 봐라 하는데 우리는 정작 아이들 앞에서 말씀하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내가 먼저 삶으로 돼야 되니까. 말한다고 그게 돼야 안 돼요. 말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럼 이럴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우리 다음 주에 축복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믿음 안에 서지 않고 여러분이 먼저 믿음 안에 선 자라면 그럼 누가 모델링 해야 돼요? 누가 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누가 모델링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음 안에 서는 거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합의 마음을 부으세요. 나이를 떠나서 여러분이 가정의 믿음의 파수꾼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 왜 십자가의 길로 안 간다고 옆에 사람에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왜 십자가의 길로 안 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사람에게.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십자가의 길은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죠. 내 옆에 사람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왜 당신이 십자가의 길로 안 가? 그러는 당신이 안 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길은 누가 가야 돼? 누가 먼저? 적용을 누가 가야 돼? 내가 가는 거야. 내가 먼저 그 길을, 이 깨달은 자가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옆에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누구를 부르셨다. 물론 옆에 사람도 부르세요. 근데 누구를 지금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해져야 돼요? 나에게. 그럴 수 있죠. 이 메시지를 누가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때도 있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메시지는 누구를 향해 주신 메시지다. 나에게 하는 메시지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저의 삶을 먼저 제가 깨져야 돼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길이 놀라운 것은, 자, 이제 표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주님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했어요. 또 7가지 언급되는 게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 즉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 또 몇 번 나와요? 또 이 표현도 7번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 가장 처음에 나왔던 곳이 어디냐면 6장.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자,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10장으로 갑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10장에 또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또 11장으로 나는 에고엠에 계속 그런 헬라어 표현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15장 나는 참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 글씨가 좀 삐뚤어지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쓰면 아이들에게 제가 혼납니다, 사실. 저렇게 아이들에게 이해해 주세요. 자, 역시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야 라는 표현이 또 요한복음 몇 번 나와요? 7번. 보니까 지금 여러분 이것만, 이 두 가지만, 자, 요것만 단 하나의 영광. 아, 정말 제가 저만 재미있는 거 아니죠? 죄송해요. 여러분 정말 이거를 하나님이 정립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여러분 7가지 표적, 그 다음에 에고엠이 이 나는 누구나 7번, 요것만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도 요한복음이 여러분이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차원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나오죠. 10장에서도 나와. 나는 양으로 하여금 단순히 구원만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을 향해 소망, 지금이 너무 고난이 크니까 죽음 이후에 갈 천국을 소망하는 거, 이건 시작이,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당연히 시작이에요. 이거 하려고 거리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리에. 근데 이거 시작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주님과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교제하길 원하시는, 주님과 좀 교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하느냐? 단순해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먹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먹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죽음 이후로만 보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성육신화된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먹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비유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주님은 또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요. 다윗은 이미 이것을 아주 많이 경험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두려움이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왜? 예수님이 빛이 되시니까. 그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친히 인도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양의 문이에요. 주님이 곧 문이세요.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곧 문이세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문에 대해서도 참 이미 다 제가 메시지 나눴어요. 시편 100편 4절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가며. 언제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대부분 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미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양의 문이신 거예요. 이 문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다 설교 다 했죠. 68강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 네, 나중에 시간 되실 때마다 돌려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게 뭐예요? 삭군. 삭군은 어떻다 했어요?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물어가려 하면 양을 바쳐. 양을 지키기 위해 이리와 싸워야 되는데 삭군은 어떻다고요? 양을 그냥 양 드시게 놔두고 자기는 도망을 가. 이게 삭군. 그러면 삭군이 뭐죠? 원래 사실 삭군이라는 개념이 원래 단어 뜻은 원래는 나쁜 의미는 아닐 거예요. 삭군이 뭡니까? 일을 하는데 뭐 하는 사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삭군 자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서 페이를 받는 거 정당한 거죠. 이건 당연한 건데 주님이 이 본문 요모 10장 안에서는 비유적으로 삭군이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더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셀 리더들에게도 여러분 앞으로 다 리더십, 여러분 다 리더가 되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에 해당이 되겠죠. 삭군이 아니라 그냥 돈을 따라 사역하지 말라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제가 계속 강조해 왔죠. 진짜 굉장히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인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할까요? 바로 헌금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래서 11조와 이러한 헌금 생활을 통해 나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죠. 오늘날에 이런 거 교회에서 설교 잘 안 할 거야 아마. 그런데 말라기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11조와 봉헌물 안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놈이라고 얘기하죠? 말라기서에서는 11조랑 헌금 안 하면 말라기서 나 있잖아. 아시죠 여러분? 뭐라고 표현돼 있죠? 모르시는 건 아니죠? 아시죠?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도둑놈이라고 표현하죠. 도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뭐 했다?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날은요 저는 여러분 강단에서 저도 헌금 설교를 안 하죠. 본문 안에 그냥 이야기 나오다가 지금 나누지만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이미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주님과 제가 행복한 목회자인 것 같아요. 다 이미 재정적인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과 관계 서 계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11조를 율법의 관계로는 어려운데 사랑의 관계에서 나아갈 때 좀 더 편해요. 하나님과 관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로드십의 표현인 것이며 사실 사랑이 커지면 어떻게도 될 수 있어요. 11조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돈을 따라서 사역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고 다윗도 이 훈련 철저히 받았죠. 물론 비유적으로 쓰였지만 다윗이 자기 양도 아니야. 누구의 양이었어요? 아버지 양이었잖아요.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았는데 아버지 양을 돌보고 있는데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양 물어가려고 하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잖아. 내 양도 아닌데 내가 굳이 왜 내가 목숨 걸고 싸우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무의미한 싸움이 아니죠. 그 싸움들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특별히 청년들도 특별히 격려합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모두 격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모든 어떤 갈등 아니면 어떤 일 아니면 가정 안에서 겪는 어떤 일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터에서 일하는 거 하나님 나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요. 관련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빠의 양들 돌보고 사자곰 나타날 때 그 양 지키는 거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 훈련을 받기 원하시라고 생각하고 양들을 지켰을까요? 그냥 다윗은 그냥 신실히 지킨 거 싸운 거예요. 그러다 봤더니 훈련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더 유리한 거예요. 우리 말씀의 길들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감사한 것은 20대 때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일들, 다양한 아르바이트 하면서 특별히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기억이 제게 너무 소중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처음부터 신학을 바로 하지 않고 사회 안에서 경험하고 하면서 했던 것들이 이 세상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그것들이 인생을 그 시간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는 내가 이 하는 일이 과연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경험치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역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 여러분이 하고 계신 기도, 여러분이 관심 있게 여기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하실 때에도 주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예전에는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도 기름 부음 있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괜히 이해가 되십니까? 대충 할 수도 있겠지만 대충 우리 조원이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시니 더 좋네요. 우리 조원이 어머니께서 은혜가 너무 크셨는지 사실 저희랑 조원이가 몰랐는데 목요 예배 금요 예배 오려고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제가 마음이 되게 훈훈해지고 되게 감사한데 여러분 그렇죠? 지난번에 딱 제가 확실히 보민이가 많이 변한 지금 수학여행 갔다가 어제 저녁 늦게 왔다가 지금 오늘 지금 땡땡이 좀 친 것 같은데 네. 땡땡 오늘 땡땡이 지금 땡땡이잖아요 지금 분명히 아마 한 5시쯤 되면은 목사님 제가 잘못 자서 옵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이라는 표현은 사랑 안에 쓰는 거예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네, 기다리고 자기도 민망함을 알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보민이가 갑자기 나왔는데 지난번 세상에 1박 2일 우리 하는데 해밀이 조수로 해밀이 열심히 떡볶이 요리할 때 조수로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보민이가 떡볶이 계속 줬어요. 그거 애들 그냥 놀 수 있잖아요. 와가지고 애들 다 여기서 그냥 놀고 게임하고 있을 때 보민이는 30분 이상 그거 계속 돌렸어요. 팥죽 돌리듯이. 맞지 해밀아? 주은아 맞지 해밀 봤지? 맞지 해밀아 맞잖아 진짜 맞죠? 팥죽 돌리듯이 계속 제가 봤을 때 굳이 그렇게까지 안 돌려도 될 것 같은데 그거야 바로 그거야. 보민이가 조리고 다니잖아요. 조리고 열심히 돌리고 있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꾸 저한테 뚜껑 없냐고 뚜껑 없어도 돼. 뚜껑 없냐고 뚜껑 없어도 돼. 뚜껑 없냐고요 목사님. 왜 뚜껑 없냐고 누가 그러게 옆에 들으셨죠? 뚜껑 없냐고 자꾸 그러나 왜 없어도 돼. 근데 아니다고 뚜껑이 있어 안 뿐다고 하면서 사랑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넘어짐의 표현은 이럴 때 딱 쓰는 거예요. 네? 실수하죠. 그러나 일어나는. 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잠깐 이 얘기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넘어짐이라는 표현, 실수라는 표현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한국교회가 안에 터진 이슈에 대해서는 그거는 긍휼히 여길 영역이 아니라 벌써 그 거짓이 10년이 넘은 거고 학력 위조부터 해서 불륜이 7년 이렇게 되어지는 그다음에 정말 여러분 그 헌금을 어린 아이 분유값도 암 치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암 치료 받을 돈을 빼고 암 치료 받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린 그 헌금으로 수십억의 자산으로 사고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긍휼히 여길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영역이고 긍휼히 여길 것은 이렇게 나의 실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관계된 영역 안에 영혼들의 연약함을 품는 것이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제가 이미 바벨론 메시지 안에 계속 나눴던 영역은 여러분 유명하다 해서 진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인을 주고 주시는데 만약 지금 나타난 것은 죄라기보다는 죄의 열매인 거예요. 만약 그 제보하지 않았으면 지금 일도 통로되지 않았을 테지만 제가 그래서 이 단어 하나를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세대주의 종말론은 매우 위험해요. 제가 목요 예배 때 이거를 잠깐 언급했던 것이 있어요. 지금도 이미 몇몇 단체들도 위험하다. 몇몇 교회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신학적으로 충분히 훈련되지 않으면 그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그곳에 재정적 타락이 반드시 와요. 이것은 세대주의적 종말론 영역 안에서 무조건 터집니다. 예외 없이 역사적으로도 될 수. 왜냐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신학이 중요한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앞으로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하는 모든 메시지를 결국은 이제 무엇으로 가요? 요한계시록 메시지로 나누게 될 건데 그 선입견들을 제가 지금 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긍휼히 여겨야 할 것과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는 긍휼히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깨어 있고 물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다는 정신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 다 흔든다 했어요.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기도할 때 7교회 가운데에 2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와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했던 교회는 그래서 요새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두 교회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성공을 경험했던 에베소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부요했 라오디게아 굉장히 풍요로웠죠. 그러나 결국은 라오디게아도 무너지고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이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린. 여러분 지금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지난주 십자가 메시지를 미리 주신 것 같아요. 이 이슈를 제가 듣기 전에 그건 뭐냐면 결국은 십자가다. 결국은 십자가다. 인기 없는 길로 간다. 인기 없는 사람의 인기가 아닌 인기 없는 길.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또 십자가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단단한 식물 기억나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뭐를 받아요? 연단, 훈련을 받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력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르겠어가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잠깐 딴 얘기로 넘어갔지만 여러분 축복해요. 긍휼은 언제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이 말씀도 의미가 있어요. 용서를 70번씩 7번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의 충분히 해야 될 영역이지만 그러나 죄 자체는 동의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어야 할 것이 있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분명히 그 단체는 없어지지 않을 건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신천지가 우린 다 멸망할 줄 알았지만 신천지가 어때요? 코로나 터져서 우리 다 뭐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드디어 신천지 터졌다 했는데 신천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더 부흥해. 왜요?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안에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렇지. 속이 시원하네. 그러니까 신천지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부흥하는 거죠. 자, 지금 이슈가 터진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는 앞으로 메시지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유튜브 제가 스스로 다 제가 보통 뭐 듣지 마시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미 신학자들은 저는 신학자로서 이미 위험한 영역들이 충분히 많았어요. 깨어 계셔야 됩니다. 가스라이팅, 영적 분별력을 지니시기 축복합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요. 깨어 계셔야 돼요.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높다 하여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도를 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 경험하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삶이 끝날 것 같지만 알고 봤더니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일로 가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물론 자아는 죽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뭘 경험해요?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십자가의 길에서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요한복음 14장 21장 계속 들어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계속 십자가 이야기가 계속 펼쳐져 왔어요. 자,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자, 부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도 복되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복되다 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신천지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서 이만희는 죽지 않고 이만희를 믿는 14만 4천도 이만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이만희 선생님을 믿으면 나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진짜로. 근데 이건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태어났고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죠. 그러나 이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죽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뭘 누리고 있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할렐루야. 생각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죽지 않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시니 죽지 않는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신천 신지 이만희 따라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욕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결국은 내가 결국은요, 내가 미혹된 메시지에도 끌리는 거 이유는요, 결국 우리 마음 안에도 성공에 대한 욕구와 우리 마음 안에도 통쾌함과, 여러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픈 칼이죠. 이건 아픈 칼이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고, 그 길이 곧 진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열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연결되잖아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농부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농부, 가지 치시는 정원사. 우리는, 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나무, 우리는 가지.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걱정할 게 없는 거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해서 절대, 목사님 십자가의 길은 지난주 나눴던 거, 근데 너무 감사하게 주중에 또 성도님께서 간증하다 말았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게 제가 그 말씀을 체험하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멍에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예수의 말씀.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쉽고 가벼울 수 있을까? 십자가의 길과 억울함의 길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억울함과 분노의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는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죽기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자아가 힘든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삶에 죽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는 건,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이 무거운 게 아니라 그분의,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말씀까지 너무 되게 좋아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나의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아멘.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지.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게 가서 배우라. 여기서는 이제 어렵죠. 이 말씀에도 모두 아멘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험돼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최고의 정원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가면 손해볼 것 같고 내 모든 게 끝날 것 같지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록 그 길에서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공허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가지를 치세요. 누가 가지 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참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게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가지치다라는, 가지치다. 가지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연결된, 저는 잠깐 오늘 좀 길어지지만 좀 더 나눌게요. 제가 20대 중반에 저희 스페인에서 결혼했다가 예심이 생후 4개월 때 한국 와서 공주에 완전 산골짜기 하나님 넣으셔가지고 농사 짓고 살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농사 지으면서 애초기 하고, 애초기가 무겁잖아요. 밭 갈고 하면서 제가 그때 계속 매일마다 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으시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너무 애초기 하다가 한 5m 가다가 멈추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생각하다가 또 열심히 밭 갈다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신 영역은 우리 아내에겐 미안해.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평생 아내에게 잘해야 돼.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 농사 짓고 살면서. 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한 번은 전지가위로 나무에 가지를 쳐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얘를 왜 잘라야 될까? 말씀과 연결을 못 시켰던 거예요. 이걸 왜 잘라야 될까? 근데 기가 막혀. 영양분을 뺏어가기만 하는 가지들을 잘라야 더 많은 열매가 맺혀요.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경험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여러분이 학교 일터에서, 가정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하고 계신 거예요? 훈련시켜 계신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그냥 이렇게 고난을 참는 것으로만 아니라, 그 훈련을 여러분 진짜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은 파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이게 더 훈련이 되면 파도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더 그렇죠. 파도가 약간 더 높을수록 그거를 더 즐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위에 영광의 영이 임하시도다. 그러니까 적당한 이 파도가, 이제는 파도 타는 훈련이 되면 전쟁이 오는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자꾸 매주일마다 대표기도 애들이 할 때마다 자꾸 전쟁 얘기를 해. 영적 전쟁. 제가 하도 영적 전쟁 강의를 해서 이제 기도 메시지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인도자도 그렇고, 하나님 오늘 또 영적 전쟁을 뚫고 왔습니다. 오늘 또 영적 전쟁 뚫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여러분 말씀을 다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영은 흘러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 5년 10년 뒤에 이 아이들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지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정말 기대해요. 여러분 아시죠? 저와 함께 예배에서 했던 한 형제가 5년이라는 시간을 먹고 자고 했는데 어느 날 윌러브를 만든 거예요. 맞죠?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다음 시즌은 너무 기대가 돼. 자, 옆에 분들에게 또 인사합시다. 잘하고 있다. 그렇지. 하나님 막 서로 발라주고. 자, 옆에 사람에 인사합시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보니까 하은이가 혜미를 많이 섬겼네. 방금 지금 보니까. 그럼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저도 제 자신의 삶도 앞으로 5년, 10년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지금은 비록 이제 처절하게 막 공부하고 하면서 할 것,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 공부의 기회를 주셔서 저도 이제 몇 년 후면 또 졸업하겠지만, 그러고 나면 더 시간이 활용이 더 좋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비록 훈련 힘든 연단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 지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십시오. 이걸 잘했던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해석을 잘하죠. 그렇죠? 똑같은 것을 해석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로의 꿈도 풀어버리는, 하나님 안에서 푸는 거예요. 바로는 깨닫지를 못해.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에 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재해석하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가지치기를 깨달았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칼을 대시는 거예요. 가위를 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잖아요. 그분의 칼이 전지가위, 여기서는 15장은 가위처럼 쓰인 거죠. 그분의 가위이자 그분의 칼, 예레미야는 내 말이 곧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와 같고 칼과 같고 가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가지치는. 뭐 하려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더 열매 맺게 하려고. 영양분이 자꾸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거를 끊어버리고 제대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고 해요?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요. 아까 요한복음 12장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땅에 떨어지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경험하는 거, 누구나 경험하는 거. 인생 바닥친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땅에 떨어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요. 땅에 떨어지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7가지 정리해서 자, 이제 21장 결론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1장 24절 25절 2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의 이 결론이 두 번 언급된 건데요. 20장 마지막 절과 21장 마지막 절. 지금 21장이 마지막에서는요. 24절에 보면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 쓰고 있어요. 증언. 증언은 누가 하는 거죠? 증언은 증인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증언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증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누가 증언을 합니까? 바로 이름은 똑같아. 침례 요한이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증언에 대한 얘기를 1장에서 계속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서는 이제 똑같은 이름인데 똑같은 요한인데 사람이 다르죠.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은 똑같이 증언에 대한 얘기로 요한복음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똑같이 맞추는 이런 문학 기법. 하나님 이걸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착받침.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삶으로 콜링하시는 거냐면 증인의 삶.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을 증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데요. 특별히 어떤 예수님일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 아멘. 내가 지금 일상에서 누리고 동행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동행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 이것을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증인, 위트니스라는 단어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마르티스라는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순교자의 의미가 있어요. 순교자의 의미. 그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담대히 증언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 1세기 당시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키리오스입니다. 나의 주이십니다는 고백은 어떤 거예요? 원래 그 칭호는 로마 황제에게 쓰던 칭호라는 거예요. 주라는 표현은. 근데 그걸 이제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는 목숨 거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잖아. 로마에게 주신 말씀. 로마에 누가 있어요?
황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다, 그에게는 뭐냐면 나의 진짜 황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거 못 쓴 거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만만치 않아. 그렇죠? 여러 다양한 아픔의 일들과 뉴스를 틀어보면 막 별 희한한 일들 다 일어나고, 이러한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막 우울해지려고 하고 어떻게 일이 있을까 싶지만, 그러한 때일수록 여러분 예배함에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거예요. 우리 영광 임재교회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증언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25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만일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다 담을 수 없었던 그분의 숨겨져 있는 그 이야기들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전 너무 기대되는데. 저만 기대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기대되죠? 이 세상이라도 그분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이제 언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듣게 되겠어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 맞대보면 그분 발치에 앉아서 뭐 앉든 눕든 서든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쫙 풀어. 그러나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가려니 너희는 지금 당장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되리라. 나는 3일 만에 부인하라. 여기저기서 애들이 손들어요. 오 예수님. 우리 주일학교에 느끼처럼 예수님. 애들이 손들지. 예수님. 저는 예수님 죽음 자리로 갈 때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 네 말도 맞다. 너의 마음은 알다. 그러나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계속 하셨던 그 수많은, 우리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을 가지고도 은혜를 받는데, 이 세상 전체가 담을 수 없는 그분의 이야기, 이 세상 전체가 담을 수 없는 그분의 이야기,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설교는 다 누룩이 있고 저의 설교는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직접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분이 직접 창조하신, 욥기서에 부분적으로 나왔던 욥아 내가 이 악어를 어떻게 만든 줄 아냐, 욥아 내가 이 타조를 어떻게 만든 줄 아냐, 욥아 타조는 내가 약간 멍청하게 만들었다. IQ가 그래서 실제 낮죠. 타조는 내가 약간 잘 까먹게 만들었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 욥아 까마귀가 왜 이렇게 우는 줄 아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는 거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이 말씀 자체도 놀라운데,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이 직접 설명해 주실 창조의 세계, 좀 더 첫째 날에 대한 메시지도 더 알고 싶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의 그 간격의 이야기도 좀 더 궁금하고, 공룡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들을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결론을, 자 요한복음 20일 이제 기도할 준비하겠습니다. 21장 이 결론부에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물고기가 153마리였어. 기억하시죠? 이 153마리는 당시에, 지금은 종류가 더 되지만 당시에 전체 물고기의 종류를 의미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했거든요. 즉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건데 부르심을 주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으라. 즉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쵸? 선교의 열정으로 요한복음이 또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요한복음 강해가 마쳐졌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성육신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7개의 표적,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공급자 되신 하나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들 속에서 신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친히 가셔서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주님이 가신 길은 가장 처절하고 낮은 길, 그러나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법을 우리에게 친히 삶으로 가르쳐 주신 그 모델링을 따라 우리 또한 이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이 받아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도에 이를 따르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만으로 이것이 힘드오니 오직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순수하게 말씀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사 주님이 이 시간 새영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요한복음에 대한 이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성육신화 될 때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 영원한 생명을 늘 누리며 그리스도와 친밀히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치실 때에 그 가지침이 때로는 아프겠지만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오직 십자가의 길 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집이 가벼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고, 참된 행복은 십자가의 길 안에 있고, 참된 채워짐은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곧 진리요, 그것이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영원토록 풀어주실 그분의 말씀, 이 세상이라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분의 이야기,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알아가게 될 예수님과의 교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알아가게 될 그분의 성품, 이 세상에라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분의 이야기, 오늘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예배자,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따라 비록 소수일지라도, 비록 좁은 길이라 찾는 자가 적어, 비록 좁은 길이라 찾는 자가 적어, 많은 이들이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나아갈 때에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니, 그 길은 곧 예수께서 가신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십자가의 이 복음의 신비가 우리 삶에 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복하실 수 있었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자리에 없어도 말씀만으로도 다른 도시에 있는 영혼을 치유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거르시며 참 하나님이요 메시아시며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신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권력으로 제압하지 않고 그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떠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였듯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며 다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베드로를 놓지 않았듯 베드로의 이 부인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깨우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부르심을 다시금 주셔 이 베드로는 그 무한한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하여 자신의 평생에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는 예수님처럼 죽기에 부끄러우니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고 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했던 베드로. 아버지,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다가 죽어야 한 길, 고통이요 버거운 길이지만,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모델링하여 예수님의 방법으로 싸우고 예수님의 방법 안에 거하는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 예수님이 경험하신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68강의를 마쳤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매우 큰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세요. 그게 영생이죠. 그분을 아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정확하게 각 사람의 삶의 배경에 등장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맞게 만나주신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이 날 때부터 병자였던 사람은 오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아픈 거는 조상의 죄다,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정죄를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조상들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야,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 할렐루야. 사람은 오해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많은 오해를 받겠죠. 사람은 세상은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이 온전히 이해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사람에 맞게 만나주신 거, 예수님은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에게 38년의 시간 동안 신음했던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던 군중에게는요, 치유가 필요했던 게 아니고 떡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떡을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의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실 거예요. 이미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여정의 목표는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진로, 어쩌면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다양한 경험들, 여러 다양한 이슈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의 가지치기를 통해 우리를 더 열매 맺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 고난이 유익이요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는, 그래야 지금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지만 그 연단의 시간들 속에 주님을 기뻐 예배하면서 주님의 그 임재를 누리면서 다윗도 고난 가운데에 그 영원한 기쁨,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렸듯 아버지,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 중에 아이가 천진난만했던 아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또 만났듯 그렇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능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기름 부음, 경주자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종은 능력의 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이 기도 아버지, 우리 모든 영광 임재교회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이 십자가로의 부르심,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으니 십자가 없이 얻어지는 영광은 공허하며 십자가 없이 세워지는 영광은 무너지는 영광이니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반석에 세운 건강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직면하여 우리 자신을 빛 주시는 주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충만케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놓치면 누구든 무너질 수 있고 누구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리고 축복해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셔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르게 분별하시고 선악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 될 때까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깨어 계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에게 다니엘의 친구들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싸우셔야 됩니다. 죄를 긍휼히 여기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싸우시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를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보호하시면서 여러분이 깨어 계셔야 됩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결국 미혹이라는 것은 비진리를 통해서 오는데요, 여러분 만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데요, 문제는 내가 헌신한 영역이 큰 곳에서 데미지를 받으면 그곳이 잘못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정렬되는 게 중요해요.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보다 높아져서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는 이 무익한 종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곳을 떠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외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곳을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따라가셔야 돼요. 저는 다시 또 말씀드려요. 이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모르겠어요, 분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시긴 하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까지는 도움을 드릴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지식에 대한 탐구만, 지식에 대한 갈증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충분해요. 솔직하게 우리 이미 주님을 섬기기에 충분한 지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옆에 있는 한 지체 한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십자가 복음의 신비가 경험케 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예배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무교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이 모든 누룩들을 제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있고 더 바로 서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예배자의 정을 걸어가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아버지 우리 자신을 깨어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아버지 미혹의 일들과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흔들림들,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들, 하나님 이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정직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아버지, 넘어지면 바로 회개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실수하면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깨어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지키게 하시고, 건강한 것을 보고
건강한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 아래 새 곳이 없나니 지식적인 탐구와 어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더 뭔가를 향한 지식적인 열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안에서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건강하게 우리의 관점을 입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영광인재교회 어떤 성도들도 십자가의 길을 피하기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곧 생명의 길이요 그 십자가의 길이 곧 열매 맺는 길임을 깨달아 주님만을 따라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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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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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을 아버지 이 무익한 종이 최선을 다해 말씀을 나눈다 하였지만 아버지 68주의 기간을 거쳐서 요한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익한 종이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 어떤 그런 영역이 있다면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영광의 중에 모든 지체들이 이제 삶에서 이제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씨름하고 또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더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요한복음을 말씀을 통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38년의 명절을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공급자 예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부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늘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려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며 행복하게 예배 생활하며 살아가도록, 비록 학교와 가정과 일터들에서 다 씨름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헤쳐나가야 될 영역들이 많겠지만 그 고난과 아픔들 속에서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그리고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지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되어짐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 인내로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는 김해와 아버지 대한민국 그리고 이 북한, 인도, 감비아를 넘어 열방을 더욱 섬기도록 하나님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성육신하신 대로 우리도 성육신화된 삶을 살아내고 절대적으로 놀라운 창조주이자 치유자이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죽음으로써 승리를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가지치실 때 아프겠지만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는 나무,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러한 예배자들, 십자가의 길이 곧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경험하여 날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